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의 말씀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올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날에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는 사람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 것인가, 그것을 또 광복을 맞이하는 것처럼 해방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독립의 그런 자유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독립의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살 길에 바빠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심판의 날이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관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속에 내면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다스리는가? 그 속에 실상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과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22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아라. 번개가 하늘처럼 번쩍거리고 마지막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다. 오늘 중요한 건 2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수없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정말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지금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런 코로나의 이런 환경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으로 또 문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는 일들로 다가올 것이라고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기후변화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무방비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전쟁이 날 것인가 이랬다는 정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짜 전쟁이 난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긴장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자기들을 쓸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 노아의 가정 외에는 아무도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죠.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은 늘 먹고 마시고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한 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주님 재림하실 그날도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봐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 물건이 집에 있더라도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보존할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결국은 살게 될 것이고요. 내가 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요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요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그때에는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취해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곡식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취해지고 하나는 남겨지고. 여러분, 심판의 때는 다 갈라진다는,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주수할 때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고 생명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 또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취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겨진 자 되지 않게 하소서. 남겨진 자는 어떻게 돼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앞두고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